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세상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고발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리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양을 먹잇감으로 삼겠지요. 아마 가지고 놀다가 끝내는 그 양을 잡아먹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은 우화적인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지혜로운 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리떼 가운데로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이리떼 가운데로 가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거나 아니면 그 주인 곁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고 늘 그렇게 살아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목숨을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도 같은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회당에서 고발자들을 압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역시 결국 고발자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고발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마치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돌로 스데반을 쳐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의문은 생기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요구가 제자들이 박해를 피하고 죽음을 피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도대체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잘 모르는 어떤 세상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박해를 피하게 해주지 못하고 죽지도 않게 해주는 그런 지혜,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들려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제자들이 영리하게 처신하는 것을 허락하고 명령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통해 제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강교한 속임수를, 술수를 부리는 것을 단념한다. 이것이 이 말씀 맥락의 내용임을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순결은 제자들이 목숨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신뢰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뭔가 신앙의 양심을 배반한다거나 혹은 어떤 거짓된 교묘한 술수를 써서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걸, 그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그때 할 말을 주실 하나님,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박해의 상황을 견디고 계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주제들 가운데 손에 꼽히는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의 제자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종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박해를 피하고 목숨을 지키느냐, 이것이 우선이 되는 물음이 아닙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박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킬까?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투입되어서 고난을 받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과의 동일성을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바, 곧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 주제가 또렷이 드러납니다. 10장에서 몇 구절의 말씀을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아야 한다고,
나와 같으면 족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너희들이 나와 일치해 있으면 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이 박해를 피하는 방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옳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박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보내신 분과의 일치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박해 상황 속에서도 변절하거나 살 길을 택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들을 보내신 분과 일치를 더 중시한다고 할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면하고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목숨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서가 강조하는 자기를 보낸 분과의 관계는 굳건히 유지가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치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결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니엘서가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 곧 하나님과의 일치를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맥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관리들의 살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더 많은 권한을 그에게 주려고 하자 바벨론인 관리들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선포하게 하여 꼬투리를 잡아 다니엘을 죽이는 것인데,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하루 3번 드리는 그 기도를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제정하게 한 법령은 일종의 애국하는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만 헌신을 보내고 왕만을 섬겨서 이 제국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 아마도 그런 표면을, 그런 외피를 가지고 있는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외에 고발의 빌미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꼬투리를 잡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왕이 그 법령을 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집에서 자기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것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런 박해 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감추곤 했습니다. 굴을 파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간단히 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한 뒤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그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는 각오를 하고 아무것도 감추지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닐까? 그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자기의 통치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정한 법령에 손발이 다 묶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말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하셨고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주제로 비추어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고 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수단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목숨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를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당연히 다니엘을 살해하려고 했던 관리들이 도리어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통치하는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일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왕국의 통치 지역에서는 모두 떨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본문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을 짚으면서 넘어가는데, 뭐랄까, 저는 그 바벨론 관리들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뭔가 다니엘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려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대비도 하더라고요. 박해자들이 짐승처럼 믿는 이들을 깨물고 짓이기는 그런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를 택한 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비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해자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새빨간 눈을 하고 있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 박해자들과 똑같이 어떤 간교를 부려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존엄함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한 유대인 철학자의 이름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가 정리한 그 조상들의, 그러니까 유대인 선조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계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했던 그 박해 시기의 시련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만이 사람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펼쳐놓고 곱씹으면 정말 의미가 풍성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묵상이 되는 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종종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쩌면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선조들의 삶을 보고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간다움을 지키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자, 그는 그 짐승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믿음 안에서 보았고 바로 조상들의 순교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다운 모습을 보았고 그 깨달음에 동의하며 자기의 입으로 그런 고백적인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연관시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박해를 당할 때 그러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짐승의 세계에서도 인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함을 일러주신 그런 말씀으로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 목사님께서 침팬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동물 같은 사람들 이렇게 탁탁 규정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누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분별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짐승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 그들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차원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한 일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주장 앞에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인간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길이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의 길임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자기와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하게 그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사람의 길이 아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어 이 잔인한 세대 속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함 없이 믿음의 순결과 인간다움을 지키려 애쓰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잔인한 짐승 같은 이들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